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는 그리 환영받는 메시지가 아니죠. 오히려 거북하고 피해버리고 싶은 메시지에 해당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의아한 것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싫어하는데 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에 대한 메시지도 그리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음 이후에 대한 무지, 그것이 한몫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자신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요, 자기 혼자만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죄가요, 끈질기게 스스로를 괴롭힐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한 좋은 예가 그 성경 속 부자 청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청년은 분명히 구원받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했던 그의 이야기를 보건대 그는 매우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 그 계명을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잘 지켜왔노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많은 재물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가 너무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질문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예요? 이 부자 청년의 마음 속에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아직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청년의 마음을 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은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부자 청년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는 이 질문을 저는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좀 더 풀어서 말해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 질문을 좀 바꿔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면서 사는 믿음은 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성장과 맞물려 있어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까요? 32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죠.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죄인이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 죽을 길에서 돌이키는 바로 그 결정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니까, 죄인이 죽는 건 난 절대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이런 내 본심을 알고 회개해라, 그리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의 신약 버전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살아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 죄를 던져버리면 나는 그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니 너희에게 생명을 줄 거다. 너희를 용서할 거다. 너희를 내가 품에 안고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할 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여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본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본심은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의 결심과 그 깊이를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면서 깨닫고 알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매일의 성장이 있으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믿는 이 성장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여 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 확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한 날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은 죽음 이후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나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을 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 죽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고, 바로 그 마음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기꺼이 응답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러므로 저희에게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